인생이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것. 가끔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꿈을 꾼다. 그럴 때면 꿈에서 깬 다음에도 한동안 슬픈 느낌이 가시지 않는다. 슬픔이라는 감정은 상실과 긴밀하게 상호작용한다. 복구하기 몹시 어려운 상황이 주는 슬픔은 항구적이며 막대하다. 무슨 수를 쓰더라도 되돌릴 수 없는 상실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죽음이다. 죽음은 인간이라면 모두가 피할 수 없는 예고된 상실이기도 하다.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들어봤을 고전소설 심청전에도 죽음에 대한 인간의 두려움이 잘 나타나 있다. 심청은 아버지를 위해 두려움을 딛고 인당수에 몸을 던진다. 장자에도 비슷한 우언이 실려 있다. 이의 이야기다. 이라는 여자가 애 땅에 살고 있었다. 이는 한 번 보면 눈을 떼기 어려운 미녀였다. 이의 아버지는 국경을 관장하는 관리였는데 어느 날 진나라가 애 땅을 침략했다. 진나라의 공격을 막아낼 재간이 없던 애 땅 사람들은 하는 수 없이 이의를 바치기로 했다. 그렇게 이의는 아버지와 고향을 떠나 진나라로 끌려갔다. 슬픔을 이기지 못한 이의는 옷깃이 다 젖도록 눈물을 흘렸다. 진나라에 도착하자 이의는 왕의 첩이 되어 왕의 처소에서 함께 생활했다. 여태껏 구경해 본 적 없는 큰 침대를 쓰고 끼니마다 고기 반찬을 먹게 되었다. 그러자 이인은 곧 슬픔을 잊고 심지어 이렇게 후회했다. 좀 진나라로 끌려올 때 나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슬퍼했는가.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하루라도 더 빨리 오는 게 나을 뻔했다. 암보다 물음을 추구하라. 이 우언의 화자인 장호자는 이렇게 말한다. 이처럼 죽은 사람이 살아 생전에 왜 그토록 삶에 집착하였는지를 후회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어디 있겠는가. 장호자의 말은 삶보다 죽음이 더 낫다는 뜻이 아니다. 삶과 죽음 가운데 무엇이 더 나은지 규명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고 산 사람은 죽음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 심청은 자신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인당수에 몸을 던졌다. 이인은 어떤 삶을 살게 될지 모르고 진나라로 끌려갔다. 그러나 막상 그 상황을 직면하고 나니 심청은 용왕의 도움을 받아 왕비가 되었고 이인은 살면서 경험해 보지 못한 호화로운 생활을 하게 되었다. 가만히 보면 심청과 이의가 그토록 슬퍼하고 두려워했던 것은 죽음이나 포로가 되는 것 그 자체가 아니었다. 이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무지, 그것이 심청과 이의가 가졌던 슬픔과 공포의 원인이었다. 세상에 무지로부터 오는 불확실함을 달갑게 여기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달갑지 않다고 해서 미래의 일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것은 인간의 능력 바뀌기 때문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 세상에 사람의 힘만으로 알 수 없는 일도 있다는 사실을 안다. 그래서 알 수 없는 일에 집착하지 않는다. 철학에서는 이것을 무지의 지라고 한다. 무지의 지란 무지할 수 있음에 대한 과감한 인정이자 승복이다.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알 수 없는 일들에 시간을 할애한다. 결국 충분히 알 수 있는 것마저 알지 못하게 된다. 무지의 지를 장자 철학에서 진지라고 한다. 진지란 참된 알미란 뜻이다. 진지를 가진 사람은 무엇이 좋고 나쁜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억지로 가르지 않는다.
이러한 가치는 처한 입장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많이 알더라도 그 가운데 참된 알미 없는 사람은 자신의 지식을 활용해 끊임없이 좋고 나쁨과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는 우를 범한다. 결국 진지가 결여된 삶은 비관적인 태도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다. 매일 매사를 비관적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그 원인은 나만의 잣대로 끊임없이 좋고 올바른 것을 가려내는 시도에 있을지도 모른다. 그로부터 슬픔, 분노, 교만, 적마, 공포 등의 부정적인 감정들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장자 재물론의 핵심은 세상 만물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거하는 것에 있다.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에게 올바른 판단을 정한다면 이미 나와 의견이 다른데 어떻게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나나 당신이나 다른 사람들이나 어차피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서로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상 아무런 기준 없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어떤 경험과 이성도 동원되지 않고 살 수는 없기 때문이다. 다만 장자는 불완전한 기준 때문에 끊임없이 남과 나를 비교하고 무의미한 경쟁을 반복하는 현실이 안타까웠다. 그래서 장자는 참된 알미 필요함을 강조했다. 장자가 이야기하는 참된 알은 아이러니하게도 모름을 추구하려는 태도에 있다. 장자는 암보다는 모름을, 정답보다는 해답을 찾는 삶이야말로 진짜 알무로 나아가는 삶임을 역설한다. 큰 깨어남이 있어야 비로소 이 삶이 큰 꿈임도 알게 된다. 이 대목이 장자가 말하는 진짜 알매 화두라고 할 수 있다. 장자가 말하는 큰 깨어남이 모름에 대한 추구와 자신만의 해답을 발견하기 위한 노력이라면 작은 깨어남은 지식을 통해 정답을 찾아내겠다는 열망이다. 작은 깨어남이 한바탕 꿈처럼 허무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작은 깨어남을 쫓아 끊임없이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사람은 점점 허무한 꿈속으로 침잠해 가는 것이나 다름없다. 가난해도 기죽지 않고 넉넉해도 더불어 살고자 하는 사람. 논어에는 공자와 그의 제자인 자공의 대화가 실려 있다. 자공이 말했다. 가난해도 아첨함이 없고 넉넉해도 교만함이 없다면 어떻습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괜찮다. 하지만 가난해도 즐거워하고 넉넉하면서도 예를 좋아하는 것만은 못하다. 자공이 말했다. 시경에서 자르는 듯하고 미는 듯하며 쪼는 듯하고 가는 듯하다고 하였는데 이를 두고 한 말이 없군요.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산은 비로소 더불어 시를 말할 만하다. 지나간 것을 말해주면 올 것을 아는 자로다. 자공은 공자의 제자들 가운데 물질적으로 큰 풍요로움을 누렸던 인물이다. 하지만 자공이 처음부터 부자였던 것은 아니다. 그에게도 가난한 시절이 있었다. 어쩌면 자공이 공자에게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은 이런 것이었을지도 모른다. 저는 가난했을 때 아첨하지 않았고 부귀해진 후에도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저 정도면 어떠합니까? 자공의 물음에 공자는 이렇게 대답했다. 나쁘지 않다. 그러나 가난했을 때에도 즐길 줄 알고 부귀해진 뒤에도 예를 좋아하는 것만은 못하다. 동양 철학에서 즐거워한다는 것은 편안하게 여긴다는 뜻이다. 자공과 마찬가지로 공자의 애제자 중 한 명인 아내는
자신의 처지를 편안하게 여길 줄 알았기에 어질다는 평가를 받은 인물이다. 노노 옹야에서 공자는 아내를 이렇게 평했다. 어질도다, 아내여. 한 그릇 밥과 한 표주박 마실 것으로 누추한 골목에 산다. 사람들은 그 근심을 견뎌내지 못하지만 아내는 그 즐거움에 변함이 없다. 어질도다, 아내여. 자신의 처지를 극복하는 일만큼이나 멋진 것은 자신의 처지를 편안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가짐임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얘란 나와 당신 모두가 세상의 주인공이 되는 마음이다. 교만이란 잘난 체하며 뽐낸다는 뜻이다. 비록 대놓고 뽐내거나 잘난 체하지 않지만 은근히 남을 깔보는 태도가 몸에 밴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은 교만은 없지만 예를 모르는 사람이다. 공자는 관계를 대하는 내 마음에 우월감이나 열등감이 배제된 상태야말로 억지로 교만함이 없고자 노력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예의 경지라고 하였다. 자공이 이야기한 시경의 구절은 톱으로 자르거나 대패로 밀듯이 정성껏 노력하고 망치로 쪼거나 모래로 갈듯이 정성껏 수양한다로 훗날 절차탁마의 유래가 되는 대목이다. 공자의 대답을 들은 자공의 말을 풀었으면 이렇다. 가난해도 아첨하지 않고 풍요로워도 교만하지 않는 건 역시 훌륭하지만 내 처지를 편안히 여길 줄 아는 낙의 경지와 내 기준에서 남을 판단하지 않는 예의 경지까지 끊임없이 절차탁마하라는 말씀이시군요. 자공의 말을 들은 공자는 기뻐하였다. 아첨하거나 아첨하지 않는 이유는 그 대상을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는 교만도 마찬가지다. 교만하거나 교만하지 않는 이유는 그 대상에 대하여 무언가 알고 있다는 생각 때문이다. 하지만 살아가다 보면 알 수 있는 일은 극히 적은데 반해 알 수 없는 것은 부지기수라는 사실을 실감하곤 한다. 장자는 암보다는 물음을 추구하는 삶이 정답보다는 해답을 찾는 삶이 진짜 삶의 삶임을 역설했다. 이처럼 예를 사랑하는 공자와 물음을 추구하는 장자의 태도는 상당 부분 닮아 있다. 빈곤과 풍요는 꼭 물질로만 국한되는 개념이 아니다. 큰 집에 살면서 마음이 비좁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학식은 풍부하지만 생활이 여의치 못한 사람도 있다. 또 재물은 넉넉하나 권력이나 명예에 목마른 사람도 있다.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지,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린지 우리는 알 수 없다. 다만 각자의 입장과 기준만 있을 따름이다. 중요한 것은 이들 모두가 세상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알 수 없는 것을 알아내려고 노력하는 사람, 알지 못하면서 아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것은 후회뿐이다. 불완전한 나만의 잣대로 한평생 남과 세상을 판단하는 삶에 후회가 남지 않을 리 없기 때문이다. 반면에 진짜 삶을 추구하며 나의 처지를 편안하게 여기고 함부로 남과 세상을 규정하지 않는 사람은 점차로 나만의 해답을 발견하게 된다. 나만의 해답은 매 순간 정성껏 절차탁마하는 사람에게 주어질 값진 선물이다. 때로는 암 대신 물음을 추구하고 무언가를 쌓는 대신 피워보자. 불확실함이 확실함으로 바뀌는 신비를 체험하며 더욱 설레는 금요일을 맞이하게 될지도 모른다. 성질은 안 변해도 성격은 변한다. 걸레는 빨아도 걸레라는 말은 동양 철학의 관점에서 봤을 때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동양에서는 사람의 성장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한다.
첫째는 본연지성이다. 이는 본래 그러한 성질을 뜻한다. 본래 그러한 성질은 다시 네 가지로 나뉜다. 급하거나 느리거나 굳세거나 부드럽거나. 타고난 성질이 급한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쉽게 느긋해지지 않는다. 토끼가 거북이처럼 느릴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다. 타고난 성질이 부드러운 사람은 이를 악물어도 좀처럼 대차게 저항하기가 어렵다. 갈대를 꼿꼿이 세울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다. 이처럼 타고난 성질을 동양에서는 하늘이 부여한 것이라고 하여 천성이라고 부른다. 동양에서 천성과 인성, 성질은 모두 같은 말이다. 둘째는 기질지성이다. 이는 후천적으로 띠는 기운을 말한다. 사람에게는 성질 외에도 성격이 있다. 이 성격이 바로 기질지성이다. 성질은 바뀌지 않지만 성격은 환경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예컨대 성질이 급한 사람은 여유로운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다 보면 어느 정도 느긋해질 수 있다. 성질이 부드러운 사람도 각박한 환경에서 드센 사람들과 오래 교류하다 보면 성격만큼은 굳세어질 수 있다. 오늘날 널리 퍼진 MBTI와 같은 성격 테스트를 할 때마다 결과가 조금씩 달라지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주어진 환경에 따라 바뀔 수 있는 것이 바로 성격이기 때문이다. 동양에서는 성격을 인격이라고 한다. 인성과 인격의 상호작용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성품이다. 동양에서는 성품을 인품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인품이란 인성과 인격이 균형을 잡아가는 과정에서 생긴 결과물이다. 인성이 마냥 굳세고 급한 사람도 인격을 잘 갈고 닦으면 인품은 온유해질 수 있다. 인성이 한없이 부드럽고 느린 사람도 인격을 잘 개발하면 인품은 강인해질 수 있다. 인성은 절대 바뀌지 않는 것이 맞다. 하지만 인격과 인품은 바뀔 수 있다. 그러므로 걸레는 빨아도 걸레라는 말은 인성에만 해당되는 셈이다. 지금의 모습은 지금의 마음을 비춘 거울이다. 마음이 없으면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고 먹어도 그 맛을 알지 못한다. 이를 일러 수신이라 하니 그 마음을 바르게 함에 있다. 대학에 실려있는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에서 수신의 바로 전 단계인 정심에 관한 해설이다. 몸을 닦는 수신의 시작은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에 있고 마음이 없다면 몸의 수양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의미다. 막연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을 텐데 예문의 앞에 실린 구절을 보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쉽다. 이른바 자신을 닦는 것이 마음을 바르게 하는 데 달렸다는 말은 자신이 분노하는 바가 있으면 그 바름을 얻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바가 있으면 그 바름을 얻지 못하며 즐기는 것에 탐닉하면 그 바름을 얻지 못하고 근심하는 바가 있으면 그 바름을 얻지 못한다는 뜻이다. 이 구절에 따르면 마음을 다스림이란 곧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분노와 두려움 그리고 즐거움, 근심은 모두 사람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감정들로 7가지 감정의 요소인 희노애락 애구를 거의 다 망라하고 있다. 이 구절을 두고 주자는 마음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그 몸도 바르게 할 수 없다. 이 때문에 군자는 반드시 마음에 바르게 지켜지는지를 살펴서 삼가는 것으로 마음을 굳게 한다. 그런 뒤에야 이 마음은 오랫동안 지켜질 수 있게 되어
그 몸도 닦이지 않는 바가 없게 된다고 해설했다. 송나라 말기 유학자 김이상의 해설은 좀 더 공감이 간다. 희노애락의 감정에 쉽게 휩쓸리는 평범한 사람의 한계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분노와 원망, 무서움과 두려움, 좋음과 기쁨, 근심과 걱정, 이 네 가지는 희노애락이 발현된 것이니 마음의 쓰임이다. 따라서 사람에게는 없을 수가 없다. 그런데 어찌하여 희노애락을 미워하면서 그 발음을 얻지 못하겠다고 하는가? 무릇 마땅히 화를 내야 하면 화를 내되 그 화를 다른 사람에게 옮기지 말아야 하고 마땅히 두려우면 두려워하되 지나치게 겁을 내어서는 안 되며 좋으면 좋아하되 지나친 욕심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근심할 만하면 근심하되 마음이 상할 정도로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야 마음의 본체와 그 쓰임이 바르게 되는 것이다. 희노애락의 감정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다. 단지 그 감정을 조화롭고 적절하게 발현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다. 무조건 절제에 아예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것은 사람인 이상 불가능하다. 감정을 지나치게 발현해 자신을 잃고 과격해지거나 심각해지는 것 역시 바른 마음이 아니다. 감정에도 지나치거나 모자라지 않는 중용의 도가 필요한 것이다. 일상을 살아가면서 감정을 느끼고 또 드러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사람과의 관계, 뜻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는 다양한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때 고전의 가르침대로 쉽게 흔들리지 않고 중용을 지키면 좋겠지만 평범한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일이다. 높은 수양의 경지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공자도 잘못을 고치지 못한 것이 나의 잘못이다라고 하며 순간순간 자신을 돌아보았을 것이다. 날마다 자신의 마음을 비우는 연습을 했다는 어떤 도인의 말 또한 같은 이유에서 나왔을 것이다. 우리도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 하루에 드물게 주어지는 혼자만의 시간을 소중히 여겨야 하는 이유다. 사람과의 관계, 일로 인한 부담, 오늘 저질렀던 잘못이나 실수에 대한 후회 등은 모두 마음의 찌꺼기가 된다. 이것들을 모두 비우고 자신을 맑게 정리할 때 새로운 내일을 맞을 수 있다. 아무 것에도 영향받지 않고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시간은 가장 솔직하게 자신을 돌아볼 수 있다. 일상을 보내며 생겨난 모든 욕망과 감정의 찌꺼기를 그대로 안고 잠자리에 드는 것은 무모한 일이다. 하루를 마치고 몸을 씻듯이 마음에도 샤워가 필요하다. 마음의 찌꺼기를 비우고 모두 털어내는 마음의 샤워는 나를 새롭게 한다. 다시 힘차게 내일을 맞을 힘을 얻는 시간이 된다. 모든 감정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버려야 할 것은 감정이 아니라 그것을 제때 다스리지 못하는 나의 미련이다. 생의 고비를 겪고 나면 마음의 소리가 열린다. 50이 지천명. 나는 50의 천명을 알았다. 노노 위정에서 공자는 자신의 삶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나는 15살에는 학문의 뜻을 두었고 30에 주관을 바로 세웠으며 40에는 미혹되지 않았다. 50에는 천명을 알게 되었고 60에는 말을 듣는 법을 터득했으며 70에는 마음 가는 대로 해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았다. 나이에 따라 자신이 어떤 경지에 이르렀는지를 말해준 구절인데 예문에서는 나이 50이 되었을 때 도달한 공자의 경지가 나온다. 공자와 같은 성현조차
50년을 공부해야 깨달았던 만큼 천명을 안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겠지만 여기서 우리는 천명을 알고 그에 순응하는 삶을 사는 방법에 대해 배울 수 있다. 바로 학문으로 바탕을 다지고 뚜렷한 주관을 세우고 변하는 세상의 일에 흔들리지 않은 다음에야 비로소 천명을 아는 경지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다. 천명을 알게 되면 예순에 이르러 말을 통해 사람을 이해하는 경지에 이르고 이르내는 의도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높은 도덕과 수양의 경지가 삶에서 드러날 수 있게 된다. 50은 공자가 영욕을 경험했던 시기였다. 신이 되면서 노나라의 대사구가 되어 뜻을 펼칠 지위를 얻지만 곧 실각하고 만다. 뜻을 이루기 위해 14년간 천하를 유랑하면서 많은 나라를 방문하고 왕들을 만났지만 함께할 나라는 찾지 못했다. 무력과 전쟁의 시기에 이해와 사랑으로 나라를 다스리자는 공자의 주장은 현실성이 없는 공허한 생각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기도 했다. 그 과정에서 공자는 굶어 죽을 위기도 겪었고 도적으로 몰려 살해 위협을 받기도 했다. 심지어 상갓집 개와 같다는 치욕적인 비난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처절한 상황에 처하기도 했다. 천명은 이와 같은 수많은 고초의 경험을 쌓고 난 다음에 이룰 수 있는 경지다. 천명을 말 그대로 해석하면 하늘의 명령이다. 따라서 사람의 노력으로는 바꿀 수 없다. 단지 우리는 과정에 최선을 다할 뿐 그 다음 결과는 하늘의 뜻을 기다려야 한다. 진인사 대천명이 말해주는 바와 같다. 원하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만 최선을 다해도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하늘의 뜻을 기린다는 말이 바로 그런 뜻이다. 천명이란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운명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다산 정약용은 이렇게 핵심을 찌른다. 화와 복의 이치에 대해서는 옛날 사람들도 의심해온 지 오래되었다. 충효를 행한 사람이라고 해서 반드시 화를 면하는 것도 아니고 음란하고 방탕한 자라고 하여 반드시 박복한 것도 아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는 것이 복을 받는 도가 되므로 군자는 부지런히 선을 행할 뿐이다. 다산의 통찰이기에 더욱 공감이 간다. 정조의 총애를 받으며 마흔이 채한된 나이에 형조 판서를 대행하는 높은 벼슬에 올랐지만 정쟁에 휘말려 18년간의 귀향을 떠나야 했던 그의 삶이 곧 증명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삶이 고달프고 악을 행하는 나쁜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면 사람들은 하늘의 뜻을 의심하게 된다. 하지만 삶에서 행복이란 외적인 환경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제 아무리 부자가 되고 높은 지위에 올라도 그 삶이 지옥과 같은 경우도 많지 않은가. 진정한 행복이란 하늘이 준 나의 소명을 깨닫고 그 뜻을 이루는 데에서 비롯된다. 그 깨달음은 고난의 시간에 얻을 수 있다. 이때 고난이란 주위의 누구도 기댈 환경도 없는 철저한 혼자만의 시간이다. 지나온 길을 돌아볼 수 있어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불온 승기자 방구적이 이이의 이긴 자를 원망하지 않고 모두 자기에게 돌이켜 그 원인을 보아라. 맹자. 노노 8일에는 활쏘기에 대한 이야기가 실려 있다. 공자의 철학과 가르침을 집대성한 책에는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나 활쏘기에는 수양에 관한 남다른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군자는 다투는 일이 없으나 꼭 하나 있다면 활쏘기다. 절하고 서로 양보하며 사대에 오르고 내려와서는 벌주를 마시니 그 다투는 모습도 군자답다.
학문과 올바름을 추구하는 군자에게 남보다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한 다툼이라 어울리지 않는 일이다. 하지만 할 속에는 단순히 승리와 패배로 구분되지 않는 의미가 있는데 바로 그 속에 담겨 있는 인과 예의, 철학이다. 군자는 활 속에서 이런 의미를 추구하고 또 가르침을 얻는다. 절하고 서로 양보하며 구절은 상대를 배려하는 자세다. 상대방을 단순히 타도하기 위한 경쟁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수양하는 동지로 인정하는 것이다. 내려와서는 벌주를 마신 이 구절은 올바른 패자의 자세다. 나를 이긴 자를 미움과 질투의 대상이 아니라 배움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상대의 뛰어남을 인정하는 방구적의 자세다. 예문은 맹자 공손추상에 실려 있는데 방구적의 용어가 직접적으로 표현된 구절이다. 맹자는 활쏘개를 말하기에 앞서 직업에 관해 말을 시작한다. 화살을 만드는 사람이 갑옷을 만드는 사람보다 인잠이 못하지는 않겠으나 화살을 만드는 사람은 사람을 상하게 하지 못할까 염려하고 갑옷 만드는 사람은 사람이 상할까 염려한다. 그러므로 직업을 선택하는 일에 신중해야 한다. 화살은 사람을 살상하는 도구다. 갑옷은 사람을 지키는 도구다. 하지만 사람의 심성이 직업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 구절을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납득하기 어려울지도 모른다. 하지만 활이나 갑옷 모두 침략을 막을 때 쓰이는 도구임을 고려하면 두 직업에는 모두 저마다의 의미와 가치가 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이 직업에 대한 고민으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낸다. 직업을 갖지 못해 고민하고 직업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번민한다. 설사 만족스러운 직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도 직장 내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한다. 직장 내 폭력이나 따돌림과 같은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더라도 일하며 겪는 이런저런 일들이 마음의 평안을 해친다. 더 좋은 성과를 거두고 싶고 더 빨리 승진하고 싶은 욕심, 앞서가는 동료에 대한 질투, 일상에서 벌어지는 다툼이나 처우에 대한 불만이 만들어내는 감정들도 여기에 포함된다. 이런 마음을 다스리기란 참 어려운 일인데 이에 대한 해법도 맹자가 제시해준다. 어질지 못하고 지혜롭지 못해 예의도 의리도 없다면 남에게 불임을 당하게 된다. 불임을 당하면서도 부끄럽게 여기는 것은 활과 화살을 만드는 사람이 스스로 부끄럽게 여기는 것과 같다. 만약 이를 부끄럽게 여긴다면 차라리 인을 행하라. 직업을 비교하며 맹자가 말하고자 했던 바는 모든 길은 스스로 선택하는 데 달려있다는 것이다.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데도 선택을 타인에게 미루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자기 삶을 주체적으로 결정하고 바른 길을 갈 때 다른 것들은 모두 사소한 일이 된다. 혼자만의 시간에 세상사의 시름 때문에 뒤척이는 사람이 많다. 저마다 절절한 사정이 있겠지만 가장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이때는 자신을 돌아보는 방구적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단순히 삼가며 근신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나를 돌아볼 수 있다면 홀로 보내는 시간이 삶이 바뀌는 순간이 될 수 있다. 희비가 나뉘는 순간을 현명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면 경쟁은 갈등이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는 기회가 된다.